안녕하셨습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찬양을 또 해주신 것도 감사가 되고요. 찬양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예. 듣는 거는 참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연습도 해야 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시려고 많은 수고를 하셨을 텐데 일단 감사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비해 놓으셨고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과 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미천한 죄인들을 값없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또 말씀과 사랑이 임하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명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셨고 함께하여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증거되는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 마음에 심겨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주님이 아시오니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마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주께서 친히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 병악한 중에 있을 상황에서도 결코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도록 그 연약한 중에도 주님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한 시간 모든 말씀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2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찾으셨으면 23절 말씀 23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과 또 생활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라는 생각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도와주심으로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전도를 하시고 또 봉사를 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꽤 오래간만에 뵙게 되었는데 이 주변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의 환경만 달라진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모습도 또 더 많이 좋은 쪽으로 달라지셨겠죠. 하여튼 시간과 세월은 변함없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 하셨으리라, 또 하실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심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할 때도 있었고 또 잘못할 때도 있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또 떠나지 않도록 늘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일깨워 주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부족한 것이나 또는 연약한 것도 있고 어리석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병약한 중에서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전도와 봉사를 하는 중에도 그 힘겨움 때문에 또 지칠 때도 있을 텐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또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현실에 정체되지 않도록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 온전히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늘 그러하셨어요. 변함없이. 그래서 조금 아까 같이 읽었던 이 말씀도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현실에 타락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풍습을 따라 살고
그럴 때 책망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그러나 변함없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항상 일깨워 주세요. 자,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이 이제 그런 건데요. 여기 23절 한 구절 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랬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말씀처럼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꼭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 땅에 심으신 것처럼. 그리고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정말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수고와 슬픔이 있고 참 고생스러운 인생길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긍휼이 무엇이라는 걸 그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이제 살려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셨죠. 이제 그럼으로써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참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십자가, 그 끔찍한 피 흘림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또 생활 속에서 발견을 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참 십자가의 은혜도 있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질 못해요. 마음이 둔한 것도 있고 또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당장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그게 은혜였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연수가 더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더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불만족스러운 게 없어지고 불평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옛날 구원받기 전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달라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얼마나 불만족스러웠어요. 불평스러웠고 모든 것이 다. 근데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 불만족과 불평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점점 더 불평이 이제 사라지는. 그래서 이제 은혜가 더 마음에 차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되고, 그래서 참 이 은혜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가 되고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죠? 대답하셔도 돼요. 참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은혜를 더 발견을 하게 돼요. 더 깨닫게 되고, 구원받기 전엔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스러웠던 것,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러웠던 것은 다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들이 참 이제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은혜를 노래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아까 읽었던 이 한 구절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심으셨구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늘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 은혜를 이제 깨닫고 누려가면서요, 믿음으로 살게 돼요. 신앙생활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져가요. 그래서 신앙이 자란다,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간다,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이다, 저 사람 참 믿음으로 사네 라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면에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임을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에게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다 읽었다고 하면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서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확신을 얻고, 그리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율법과 은혜가 정리가 되면 신앙생활이 율법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한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이제 로마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꼭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이제 읽으라고 권해드리잖아요. 그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더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 나가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이다
거죠. 믿음. 예. 그렇게 사시죠? 대답하시는 분만. 예. 그래서 구원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상관도 없고요. 또 어디에 있는지, 누구하고 함께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든지를 초월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게 믿음 생활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나타난 이러저러한 것들에 마음이 휘둘리는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고 나면 뭐 알아야 할, 배워야 할 뭐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하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은혜를 얻었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믿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모습이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모습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군데 이제 나타나 있어요. 사건도 있고 인물도 있고 그래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도 하고, 다윗 같은 사람을 이제 승리의 조상이라기도 하고, 뭐 인물로 사건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실제 생활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다. 이건 다 아시죠? 또 말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사느냐로 그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사느냐에 따라 믿음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쭉 보면요, 이름이 없는 작은 계집아이가 등장하잖아요.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다. 근데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많은 노략물 중에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 문둥병자 집에서 수종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군대 장관 집이니까 뭐 이렇게 부드럽고 뭐 친절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문둥병자니까요. 왜 하필 내가 여기 왔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잡혀와가지고 이 문둥병자 집에서 이런 일을 하지? 하루 종일 수종드는 일을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남의 나라에 와서, 그것도 문둥병자 집에 수종드는 일을 해야 하는 그 신세 한탄에 가까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켜보던 중에 문둥병자, 아니 이 나만은 장군이고 존경받는 장군이고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사도 있을 텐데 그걸 왜 고침받지 못했을까? 그런데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그 병 고치는데요. 그 말을 해줘서 결국엔 아람 왕에게 신청을 했고 시간을 내서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예물을 갖추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걸 왜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없고 그냥 작은 계집 아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이 바뀌어졌죠. 남의 나라에 가서. 그리고 그 생활이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는. 그런데 믿음 하나만큼은 확실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 있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그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그동안에 문둥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장군의 병을 고쳐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고침받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고칩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해준다는 것이 감탄치가 않죠. 만약에 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 얘기한 것을 나아만 장군은 믿었잖아요. 신뢰를 했다는 거죠. 그 여자아이를 신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것을 한탄해하고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였을까? 라는 것에 불평과 원망을 품었다면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입장에서 늘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그렇게 한 말은 그렇게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에 그 여자아이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은 거죠. 그래? 그래서 왕에게까지 신청을 하고 시간을 내고 필요한 걸 갖추고 다녀오잖아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라를 비우고 어디를 갔다 온다는 게 간단치가 않죠.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 이거를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었죠. 그러니까 환경은 포로였고 수종들은 정말 볼품없는 건데, 그런데 믿음 하나만큼은 아주 확실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깨끗하게 문둥병을 고침받고 왔을 때 그 여자애를 대하는 나아만 장군서부터 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전파될 수가 있는 그 여자의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였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요.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의 이 신청을 받고 편지를 쓰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요. 내 신복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러 거기를 가는데 그 도움을 청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아봤어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입고 있었던 옷을 찢어버리고 아주 통분해 하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고. 이는 틀림없이 빌미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안해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그때 엘리에이사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거기서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왕이었는데요. 좋은 환경에 있었어요. 근데 믿음은 없었어요. 그에 반해서 작은 게즈바이는 이 환경적으로 보면 아주 열악한, 믿음을 갖고 살기에는 정말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럴지라도 믿음만큼은 아주 확고했다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기쁨만이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열왕기하 5장 1장에 나오는 작은 게즈바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흔히 그런 말들을 이제 듣잖아요. 간증도 하고, 내 상황이 이래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사람 간의 문제가 됐든 건강에 대한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돼서 내 상황이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로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이런 곳에서 힘들다, 어렵다, 힘겹다, 낙심이 되는 이런 말 흔히 듣잖아요.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의 위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괜히 허락을 하셨겠어요? 필요하니까.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일지라도 확고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흔히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언제는 편안했습니까? 인생살이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늘 편안해요. 늘 감사해요. 늘 기뻐요. 늘 건강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도 우리를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어느 길로 가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굳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상황만 보고 낙심을 하고 피곤해하고 불평해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건 스스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떤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지 못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때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잘 모르죠. 그런데 신앙이 위기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작은 계집아이의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하박국 3장까지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불평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하박국 1장인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이집트를 제압하고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래서 당시에 아주 강대한 나라로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의 적이 이렇게 좀 강성해지고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내부 결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타락했어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래서 생활 가운데 죄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께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 바벨론 세력이 저렇게 강해져서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불평이 생겼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그럼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잘한 게 있었어요. 그런 불평 중에서도 잘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섣부른 행동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서부터 보면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파소하는 곳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이 있는데 나의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라 답을 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답이 주어질 때까지 자기가 기다리겠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답을 얻죠. 그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정답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 너 그런 상황에서 참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평스럽고 힘들었겠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정답만 말씀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정답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면 이제 그 신방을 받으시는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는지 다 듣고 난 다음에 보통 형제 자매들이 위로, 용기 그런 말을 많이 해주잖아요. 아이고 참 어려웠겠다고 힘들었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시죠? 다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그래도 더 힘내보자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답만 얘기해요. 똑바로 살아. 그러면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쁘진 않죠? 이런 부분은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정답만 얘기하는 사람은 참 밉죠. 근데 하나님의 정답만 말씀을 해주세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허름한 나룻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던 중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물결이 쳐서 배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데 원망의 소리를 하잖아요. 어찌하여 우리의 이 죽게 된 것 같은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너희들 참 힘들었겠다 두려웠겠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딨냐? 참 하여튼 그 위로와 용기 되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너희들 아이고 참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뭐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게 아니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요. 꼭 그런 식이에요. 정답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음을 요하시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제 답을 듣고 하나를 깨닫게 돼요. 그렇지. 내가 현실과 상황의 마음을 다 빼앗겼던 거였구나.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걸 깨닫고 나서 글을 하나 쓰죠. 하박국 선지자가 글을 하나 써요. 깨닫고 나서. 그게 하박국 3장 내용이에요. 찾아볼까요?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희귀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걸 깨달았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걸 다시 발견했죠. 이전 같았으면 없다라는 것에 더 불만족스러웠고, 그러니까 더 불평하고 한탄했을 것 같은데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정답을 듣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된다라는 걸, 자, 이 사실을 노래했고, 그래서 이 말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이 있어야 기쁘냐? 건강해야만 기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야만 좋은 거냐?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맡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 그것이 순종이기도 하고 충성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무엇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맡았든지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이제 곧 서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디서 살았냐? 너 뭘 맡았냐? 그런 거 물어보시겠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말씀도 있는데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냐? 그거 물어보시죠.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뭘 맡았냐, 내 위치가 어떻고, 내가 어떤 집에 사냐, 어느 지역에 살고, 뭐 이런 것들이죠, 항상.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순종이나 충성이나 믿음이라는 게 이게 다 사실은 같은 의미죠. 예.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살았냐? 충성되게 했느냐?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그 작은 계집아이의 생활 모습이라든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라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신앙생활의 푯대가 주님이신 거죠. 주님. 그런데 주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끼어 있으면 주님 앞에서 나,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위신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것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못 살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믿음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야, 나타나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현실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람을 초월하는 거예요. 육신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질병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져 가고, 약해져 가니까 이제 질병이 점점 더 생기고, 거기에 따른 이러저러한 약들도 많이 드셔야 되고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됐든지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것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푯대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 잘 아시고 주님이 내 형편 잘 아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라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세요? 여기도 이제 임원들이 계시겠죠. 임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말씀을 따라 잘하려고 열심히 하자고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같이 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이끌어주니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 인도해 가세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산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끌어 주어야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렸는데요. 물론 이제 때론 이러저러한 일것 때문에 마음이 이제 침체되기도 하고도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이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면 훨씬 더 수월하죠. 또 용기를 낼 수가 있고.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가 있고 계속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은혜는 받고 사라지는, 없어지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 더 자원해서 하게 되죠.
더 열심을 품고 하게 돼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한 거니까요. 예. 누가 알아주니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걸 이제 초월하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주니까 한다. 이제 그런 것도 초월하는 거예요. 예. 누가 대우해주니까, 알아주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딱 바라보고.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은혜와 믿음으로 정해봤어요. 은혜를 얻었냐? 은혜 안에 사느냐? 그럼 당연히 믿음으로 살죠. 예. 아시겠죠? 아시겠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계속 인도해 가시잖아요.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정말 정금같이 되도록 정말 놓지 아니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극악무도할 정도로 타락하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선민이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었다.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내 백성이 아닌 자였는데 내 백성 되게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얼마를 살든지 그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나훔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아신다라는 게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것도 잘 아시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 충성스럽게 살았구나, 그런 이제 상급을 이제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이론도 아니고 어떤 사람과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1대1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정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확신을 얻고 나면 현실을 초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런 고백이 되고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아셨죠? 아셨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모르신다고 그러면 더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한 사람도 곁길로 가거나 넘어지는 사람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고 죄를 용서받아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놀랍고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사랑을 모른 채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방황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 다인 줄 알던 저희들, 이 세상 것을 얻어보려고 살던 저희들, 그런데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천국 소망을 갈 수 있도록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곁길로 가거나 또 넘어지는 사람 없이 또 침륜에 빠지는 자 없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활 속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작은 계집아이의 상황을 통해서 또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족, 일가, 친척, 또 이웃들, 친구들, 이 불쌍한 사람들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